자,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서 애굽에서 나오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인생과 삶이 때로는 만만치 않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도 왕왕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삶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고 불편한 일이 없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보다 우리의 앞날을 더 아름답게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29장 11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요. 이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공동 번역본에는 밝은 앞날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밝은 앞날이 너희에게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러한 말들 솔직히 함부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요, 좋은 날도 분명히 있겠지만 쉽지 않은 날들이 더 많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을 때 그저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 저는 이것도 가끔은 조심스럽고 때로는 그 말을 드리는 것이 송구하게 여겨질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과거에 집착하시는 분이라고 오해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잘못을 해서 실수를 해서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해서 잘못된 습관 가운데 빠져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미래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시지 과거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사단은 언제나 과거 지향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넘어짐과 약함을 가지고 우리의 넘어짐과 약함을 사단은 붙잡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참소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자격이 있어? 그 정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 예수 믿자고 말할 수 있어? 이와 같은 말들로 우리의 과거를 붙들고 우리를 옥매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넘어짐의 자림 가운데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들고, 또한 과거의 실수와 실패, 아픔과 상처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사단의 생각은요, 바로 우리로 자포자기하게 하고 우리를 변화할 수 없는 지금의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만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다시 말하면 너희가 뭐라고 나에 대해서 말하든지, 너희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오해하든지 내 생각은 내가 가장 잘 알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의 앞날이, 밝은 앞날이 너희 앞에 기다려 있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서에만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이 아니세요. 빌립보서에도 말하면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 나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우리로 하여금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신지 과거를 붙들고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녀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오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라고요. 사람들은 언제나 과거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일수록 과거에 더 주목하시는 경우가 더 많으세요. 완벽하게, 온전하게, 실수 없이 살아가려는 분들 중에서는 과거에 집착하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또는 어떤 분들은 자신의 왕년의 때만을 자랑하고 말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왕년에 이런 일을 했어, 저런 일을 했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했는지 몰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과거가 좋고 아름다워도요, 과거는 과거입니다. 과거는요, 오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돌이킬 수도 없고 되돌아갈 수도 없는 과거에 묶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묶여 있는 자라면요, 그 사람은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혹시 과거에 묶여져 있는 닻이 있다면 그 줄을 끊어버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해하게 하시는, 나아가게 하시는 그곳으로 힘차게 나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처럼요, 성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요, 이 하나님의 성품과 성향을 따라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요셉과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보디발의 집에 형제들을 통해서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노예의 혹독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 가운데서 억울한 누명까지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기약을 알 수 없는 감옥 생활, 죄수의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요셉이 만약 과거에 묶였던 사람이라면 그는 형제들을 향한 원망과 아버지 품에서 받았던 사랑과 돌봄만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현재를 원망하는 인생으로밖에 살 수 없었을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갈대아 우르라는 안정적이고 쾌적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결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자녀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자신의 죽음과 함께 끝나버린다는 문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안정에 안주하면서 그냥 그곳에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신이 살아왔던 과거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을 만큼 놀라운 기쁨을 허락해 주셨고, 자신이 상상하고 만들 수 없었던 믿음의 조상으로서, 한 민족의 시작으로서 그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어땠습니까? 화려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세상 부러울 것 없는 과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과거에 묶여져 있었다면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으로 가득 찬 전도자의 인생을, 사도의 인생을 과연 살아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의 인생과 과거가 아니었습니까? 그것에 묶여져 있었다면 그가 어떻게 예수를 믿으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었으며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사역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었겠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과거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와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었음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미 일어났던 과거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실 수 있는 장래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는 과거에 매달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또한 400년 동안 침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노예 생활이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한 일이었겠습니까? 수치와 학대, 조롱과 편견과 차별들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어요. 그런데요, 이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겪었던 그 수치와 조롱과 아픔들을요, 나만 겪는 게 아니라요, 대를 이어서 내 자식들도 똑같이 겪어야 된다는 슬픔입니다. 내가 아픈 것, 내가 힘든 것은 우리가 참고 인내할 수 있어도요, 내 자녀가 나와 똑같은 인생, 나와 똑같은 슬픔과 극심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보아야 했던, 4대에 걸쳐서 그것을 보아했던 것이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요, 부르짖었지만 침묵하시고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을 여전히 그대로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에게 침묵하십니까? 우리를 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더 나아가서는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자신들을 나오게 했던 야곱을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내 할아버지였던, 내 아버지였던 야곱이 왜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왜 이런 미련한 결정을 해서 그 짐과 짊어짐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가 하는 원망들을 내어 뱉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요, 그들이 애굽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요, 누구의 실수도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놀라운 것이죠. 애굽으로 내려간 일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미 계획하셔서 알려주셨던 사건이었어요. 특별히 창세기 15장 13절에는요, 아브라함이 아직도 한 명의 자녀가 없을 때, 한 명의 자식도 갖지 못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애굽 가운데 머무르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또한 야곱의 때에 이들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었던 그 때에도요, 하나님께서는요 허락하셨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허락하셨다고요. 두려워하는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노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 가운데서도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이군요.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 없이 진행되는 가운데서도요 우리는 때때로 고난을 겪을 수도 있는 것이군요. 그렇다면 그 애굽이라는 곳이 도대체 어떤 곳이었을까? 하나님께서 그 고통스러운 곳으로 우리를 밀어 넣으셨던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놀랍게도 애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피난처였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애굽이 고통의 장소가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바로 애굽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피난처였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찾아온 7년의 대흉년을 견디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손들, 믿음의 조상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땅이 바로 애굽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셨더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고난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준비시키심으로 인하여서 그 애굽 땅에 머물 곳을 예비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는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아서 놓치고 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을 가나안 땅을 떠나 있었는데요. 그들이 있었던 가나안 땅의 그 사이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 줄 아십니까? 그 가나안 땅 초기에는요 5개의 족속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큰 족속들이요. 르바 족속, 엠 족속, 호리 족속, 수스 족속, 아납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430년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는요 이 족속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가나안의 7족속으로 바뀌어져 있었어요. 헷 족속,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브리스 족속으로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430년 동안 가나안에 원래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모두 멸절당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철기의 문화, 고도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이 7족속들이 쳐들어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는 모든 족속들을 멸절시키고 자기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야곱과 그 가족들이 그 가나안 땅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다면요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끔찍한 전쟁과 사륙과 그리고 혼란의 도가니 속에서 머물러 있어야만 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일을 위하여서 이들을 피할 곳으로 옮겨두신 거예요. 도피성을 마련해 두셔서 그곳에서 머물고 기다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곳이 바로 애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은요 원래 좋은 곳이 아니었어요. 풍요롭고 넉넉하고 화려하고 풍성한 곳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평소에는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놓쳐버릴까 봐, 풍요에 젖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잊어버릴까 봐 평소에는 애굽을 못 내려가게 하셨어요. 근데요 그 가나안 땅에 수많은 혼란과 어려움들과 고난이 앞에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이들을 옮겨서 평소에는 가지 않게 하셨던,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 바로 애굽 땅에 그들을 옮겨 두셨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옮겨 두시면은요 반드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보기에, 내가 지금 생각하기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선한 것으로, 예비된 곳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법도 장치해 두셨어요. 애굽에 그냥 내버려 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애굽의 풍요에 젖어서 하나님의 사명과 가나안 땅을 잊을까 봐 한 가지 장치를 해놓으셨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애굽 사람들에게 구별되게 하신 거예요. 애굽 사람으로부터 가증히 여김을 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애굽에 있었던 살던 사람들은요 유목민들을 싫어했다고 합니다. 불편하게, 더럽게, 때로는 부정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애굽의 바로 왕조차도요 자신들을 7년의 대흉년 가운데서 애굽을 구원했던 요셉의 가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들과 함께 살게 하면 겪게 될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들을 고센이라고 하는 땅
따로 구별시켜서 살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문제 때문에 바로 이 요셉의 가족들을, 야곱의 후손들을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구별되이 거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당시에는 아니 우리에게 은혜를 입었던 이 나라와 이 민족들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대하는가, 불편하게 여기는가, 조롱하고 수치를 주는가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지만 그 사실도 사실은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코로나 이후에 특별히 한국교회는 2010년 이후로도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사회의 많은 언론들이 교회를 향한 믿는 사람들에 대한 조롱과 여러 가지 불편한 말들을 쏟아놓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저러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왜 저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높여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교회가 풍성해지며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며 많은 물질과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저질렀던 실수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재물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려고 했고, 바로 우리의 형통함과 자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했습니다. 복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증거하려고 했다고요. 우리가 돈 많은 걸 증거하려고 했다고요. 큰 건물이 있다는 것으로 증거하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돌아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이 문제이지? 무엇을 잘못했지? 무엇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가 이토록 멀어지게 되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변함없이 형통하고 변함없이 잘되고 변함없이 풍요했다면 우리가 과연 돌아보았을까요? 아니요. 그것이 부흥이라고 여기면서 부흥을 외치면서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건물과 더 많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을 억압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코로나를 통해서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침체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또 다음 세대와의 얼마나 큰 단절들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요, 교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유튜브나 TV와 같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요,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이, 예배가, 하나님의 스토리들이 선포되고 전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전부터 세상과 사회는 이러한 미디어 세상으로, 그리고 온라인 세상으로 점점 변해져 가고 있었는데 교회는 그것을 부정했어요. 그곳으로 가까이 말라고만 했어요. 그것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무너지고 흐트러진다라고만 했어요. 근데 코로나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튜브를 안 하는 교회가 없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가 안 나가는 교회가 없어요. 우리는요, 어디에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접할 수 있는 시기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완전하게 건강한 것은 아니에요. 애국가 같아요. 풍요롭고 좋지만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는 가난한 성도들은요, 이 유튜브를 통해서 교회에서 실망하고 낙심해서 교회를 떠나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요, 이 TV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의 끈을 이어나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요, 인터넷과 TV와 또는 SNS에 익숙해져 있는 이 세대가요,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배와 하나님의 스토리들을 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70년대 우리 한국교회 주일학교에 놀라운 부흥이 60, 70년대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많은 어린이들이요, 교회로 달려 나왔어요. 왜 나왔습니까? 예수 믿으려고요?
물론 그런 친구들도 있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요, 그때 교회를 나왔던 사람들의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먹을 걸 주니까요. 간식을 주니까요. 내가 생각하지는 못한 선물들을 받고, 그리고 그 당시 무시당하던 어린애들을 너무나도 떠받들어주고 존중해주는 그 교회. 물론 그 어린이들이 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성경학교 때 한 번 얼굴 비치러 가는 아이들, 절기 때 먹을 것만 받아가는 아이들, 교회에 계속 남아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80년대가 되면서 그 아이들이 자라 어린이 되고 성년이 되었을 때, 그들은 어렸을 때 교회에 나가봤던 기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억을 품고 교회를 찾아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80년대 우리 한국교회의 작년의 부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예배와 신앙과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을 위해 준비하신 부흥의 그루터기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는 다음 세대들 가운데서도요, 그 끈을 이어가게 만드는 통로로 사용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멈춰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지금도 성취하시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열심히 계획을 따라 일하시는데요,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피난처인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두셨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은 피난처이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아니죠. 그런데요, 이 애굽 땅이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요, 바로 이 애굽 땅에서 흉년이 끝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했다는 말씀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애굽 땅에서 계속해서 머물러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이 우리가 가나안으로 갈 때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고센 땅이 너무 좋아서요. 그 장막치고 살고 있는 그 애굽 땅이 너무 좋아서요. 평안해서요. 왜 그렇습니까? 애굽 땅은요, 나일강의 수해를 입는 땅입니다. 그래서요, 매년마다 홍수가 일어나고 나면요, 그 땅이 비옥해져서요, 심는 것마다 거둘 수 있는 땅이었어요. 그런데요,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골짜기와 산들이 많아서요, 비가 와도 물이 고여 있는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요, 비가 제때에만 내려주면 큰 풍년을 경험할 수 있지만, 비가 제때 내려주지 않으면 큰 흉년을 경험하게 하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죠.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올해 하나님이 혹시 비를 제때 안 주시면 어떡하지? 올해 하나님께서 비를 제때 안 내려주시면 우리가 흉년을 경험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애굽 땅을 보니까요, 내가 노력하기만 하면 거둘 수 있는 땅인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뿌리기만 하면 먹고 살 만큼은 거둘 수 있는 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 안주해 버린 거예요. 그 땅에 머물러 보이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요? 노예가 될 때까지요. 노예가 될 때까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사람들의 노예가 될 때까지도 그들은 떠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노예로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불편이 가중되고 눈치 볼 일들이 생기고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정도면 참고 살만하지 라고 버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피난처에 떠나야 되는 그 땅에서 계속해서 버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간 것입니까? 노예와 종이 되는 시간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언제야 정신을 차리게 됩니까? 네, 그 땅에 태어나는 모든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의 남자아이들은 다 태어나자마자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지니까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 이곳에서 계속 머무르면 우리가 씨가 마르게 되는 것이구나. 네,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힘든 일 당할 때는요, 우리가요 쉽게 정신을 못 차릴 때가 많이 있어요.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언제 회개하고 많이들 돌아오시는지 아십니까? 내 자식이 속썩일 때, 내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할 때, 내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되지? 어떻게 해야지 이 자녀들을 축복으로 인도할 수 있지? 이 고민과, 그리고 때로는 내 자녀들이 아프고 힘들면 그때야, 내가 아플 땐 병원 가면서 참으면서 내 자녀들이 아프면 그제서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모든 것 다 필요 없고 하나님 응답하신만을 내가 원합니다라는 자리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피난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사명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바로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의 땅에 묶인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리로, 예비하신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떠나지 못할 만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유목민이에요. 언제든지 천막을 걷어치우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을 몰고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400년의 애굽 생활이요, 그들로 하여금요, 떠나는 법을 잊어버리게 만들었던 거예요. 가축을 데리고 천막을 걷고 떠나는 인생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땅에 묶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땅은 떠날 수 없는 곳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부릅니까? 나그네 인생이라고 부르지요. 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곳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나라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요, 세상에 익숙해져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있고 천국은 있고 내가 땅에 묶여있는 인생으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땅에서 떠나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떠나는 법을 잃어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고방식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예비하신 피난처 가운데 우리를 피하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세상의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으로부터 구별되어 놓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되는 사람인지, 어디로 향해서 전진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 때 이런 예화를 1부 때 했는데 2부 때는 안 했다고 목사님께서 한 번 더 하라고 하셔서 이 예화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섬김받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네, 돈 많으면요, 세상 가운데서 최고의 섬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또한 성경에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섬기라고만 말씀하세요. 그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으뜸이다, 가장 높은 자다라고 말하세요. 이 괴리를 저는 처음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섬기는 사람이 호구 아닌가? 섬기는 사람이 약자 아닌가? 그런데요, 이 섬김의 원리가 적용되는 장소를 제가 봤어요. 그게 어디냐면요, 바로 병원이에요. 병원이 어떻습니까? 잘 준비되고 그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누가 하고 계세요? 의사와 간호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섬김받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환자예요. 환자만이 섬김을 받습니다. 환자만이 돌봄을 받습니다. 환자들이 돌봄받는 곳, 그게 바로 병원이에요. 세상은요, 큰 병원이에요. 죄악으로 인하여서 병들고 상하고 왜곡되고 비틀어져 있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 세상입니다. 그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섬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냥 섬기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너무 무리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구원의 은혜를 먼저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먼저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니라 너희에게는 영원한 것이 예배되어 있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손에 먼저 쥐어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자녀다라고 선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저 환자들을 섬겨라, 더 병든 자들을 섬겨라, 더 망가진 자들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애굽은요 참 편안하고 안정적인 곳이었어요. 또 애굽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어요. 그러나요 그곳에 계속 머무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을 박차고 일어나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서 전진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전진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홍해가 눈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홍해가 사람으로서는 넘어설 수 없는, 길이 보이지 않는 그 홍해였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그 홍해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마른 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물로 가득한 그 바다 한가운데 마른 땅이 있다고요? 믿어지지 않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 사명을 붙들고 그들이 애굽을 뒤로하고 앞으로 전진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 눈앞에는 정말로 마른 땅이 열어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길이 없는 광야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가야 할 길들이 인도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렇게 길이 처음부터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저의 인생 가운데서 태훈아, 내가 예수를 믿고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30살쯤에는 네가 목사가 될 거다. 그래 44살쯤 되면 늘빛교회라는 데를 내가 예배해 두었는데 거기서 네가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 세움을 받게 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제가 아들들이 둘이 있는데 요즘 결혼 안 하는 자녀들로 인해서 고민들이 많으시죠. 네가 55살쯤 되면 네 아들 1회가 결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미리 알려주시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편안하고 안전하고 또 걱정 없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해 두셨으면서도 다 준비해 두셨으면서도요 저 홍해 바다 밑에 가려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알고 전진하여 나아가기 시작하니까요 그제서야 그 마른 땅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한 광야의 길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보이시지 않는 길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을 이미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발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하면 그 마른 땅이 보이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그 발을 내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굽을 뒤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굽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피난처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우리가 계속해서 그곳에 머무르고 싶고 옮기기 싫고 그곳에서 영원히 머무르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곳이 애굽이었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제 그 애굽을 뒤로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쫓아 전진하여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그 준비하신 마른 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해 두신 그 광야의 길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주님 안에서 두려움 없이 어떻게 주님이 일하시는지를 가만히 서서 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